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누가 메시아인가 하는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예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그동안 내려왔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사렛에서 출생한 것을 공공연하게 모두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인의 출생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실제 그리스도의 모습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31절에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무지함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신 곳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주한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이들은 그동안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과 지금의 예수님과 계속해서 비교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어떻다고요?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악한 자들을 혼내 주셔야 되고 주를 믿고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는 것,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지는 것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들 눈앞에 다양한 삶은 여전히 공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들린 삶, 온전히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는데요. 묵상 질문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상을 갑자기 이제 물으시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좀 고민되는데요. 저는 딱히 예수님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대로 제가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 계속 지키시면서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저희의 육신과 세상의 것을 구했던 저희 자신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만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